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줌에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죠. 그래서 한 해의 새벽 예배도 또 마무리가 되어지네요.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욥에게 너가 생각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기의 권능의 말씀을 하시죠. 나는 못할 일이 없고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룬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지죠. 두 차례에 걸쳐서 나는 못할 일이 없어. 내가 원하는 바는 다 이룰 수 있어. 이 발언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어지죠. 이 3절 말씀 같은 경우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 이야기는 실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대답이죠. 내가 보니 스스로 알 수도 없거니와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모든 내용들은 야, 이거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괜히 이야기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헤아리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라고 하면서 더는 말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내가 말할 때 들으시고 또 내가 묻는 것에 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욥이 묻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두 번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는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도 그 삶도 결국은 욥이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야 이 욥 자신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구나. 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들음 이렇게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들음보다 더 확실한 건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설프게 듣고서는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죠? 듣는 건 중간에 끼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직접 본다고 한다면 그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들음과 본다라고 하는 차이는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들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봄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욥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는 더 그전에도 의인이었지만 그때는 들음의 의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봄의 의인으로서 확실하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번역이 돼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모습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냐?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음에서 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의 지경이 넓혀지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를 확실하게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인이었는데 그 의인의 삶조차에서의 사고도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생각과 사고와 행동은 따라서 이렇게 연결된 선이기 때문에 움직임의 변화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의 과거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 시각이 하나님의 그 높고 깊으신 경륜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욥이 이런 변화를 선언하면서 재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그 시각을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본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으로 볼 거냐, 자기 생각으로 볼 거냐. 지금까지 욥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봄으로써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말했던 너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구나. 우린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만을 보고 그 결과를 자꾸 그 사람 상대방에서 찾아가지고 추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욥은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욥의 폐부를 갖다가 찌르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욥은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너무 몰랐구나. 이것을 회개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한껏 날이 서 있었던 그 욥의 발언들, 내가 죽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사, 다 이 날이 선 이야기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면 뭐예요?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어때, 좀 부드러우세요? 부드럽냐 이거죠. 욥은 더 이상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선 내가 하나님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합니다. 집이 멸망했을 때, 아이들이 죽었을 때 티끌과 잿을 갖다가 뭐예요? 몸에 뿌리고 발랐던 그 욥이 이제 다시금 티끌과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의 회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회개는 내 죄가 많아요 하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이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삶의 모습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어떤 변화가 나한테 일어났었던가.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요, 들은 것이요,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년의 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참 열심히 살아온 거고 또 내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티끌보다도 못하고 또 먼지보다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머리로 헤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광대하심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짜 욥처럼 우리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선명하게 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랠 뿐이오니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환경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연로한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